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효를 다한 인간의 도리를 존중하고 효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이다. 그걸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도 눈을 들어 보니까 바로 어머니, 또 그 이모,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여인,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있어.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근데 또 달려있는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보니까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처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근데 여기 이 제자는 바로 누구냐?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있던 그 여인들은 바로 모친 마리아고, 또 이모가 누구냐? 그 이모 이름이 마가복음에서는 살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글로바얀의 마리아, 또 무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애틋한 그런 사랑을 느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위기를 겪을 만큼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들을 낳고 나서 보니까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걸 이미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을 자라는 뜻이란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마리아가 순종을 함으로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낳을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방도 없었어요. 병원도 없었어요. 마국간에서 급하게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를 낳아놓고 마국간 구유에 뉘어놔놓고 얼마나 애처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애국으로. 왜요? 왕이, 헤롯 왕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왜요? 그게 왕이라 그러니까. 왕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왕의 위치가 위협을 받을까봐,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아직 어린아이, 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애굽으로 피해라.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과거에 그 민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던 그 나라인데 그 나라로 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으니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에 와서 지내다가 다시 또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천사가 또 알려줘가지고 다시 유대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 오게 되죠. 근데 그게 어디냐? 갈릴리로 오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그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했는지,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그 목수의 일을 도우면서 30세까지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동생들도 여러 명 있었지만 그 동생들은 이 형을 형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도 안 했어요. 그래서 동생으로서 형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30세가 되니까 이제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거기서 승리하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선포하죠.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형벌 중에서도 가장 큰 형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사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장에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그 아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어머니에게 효를 다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가게 됐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보고 이제 그 사후 자기가 죽고 난 후에 그 어머니를 모실 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형제들이 있지만 시원치가 않아. 그 형제들이 모시면 되겠는데 시원치가 않아. 그런데 보니까 바로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요한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말하죠. 어머니, 이제 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에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요한에게도 요한아, 이제 내가 가면 너는 내 어머니를 잘 모셔라 라고 유언을 하고 가는 거죠. 얼마나 애처로운 모습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굉장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는 어머니의 미래를 애처롭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동생들이 여러 명 있어도 그들이 어머니를 잘 모실 것 같지 않고 그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가 아마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이미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에게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칼이 네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칼이 마음을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만 찔러도 아픈데 마음을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 아들의 효심은 우리가 가히 본받을 만하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부모님, 어르신을 우리는 잘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죠? 저절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모님의 사랑과 그 고통 때문에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그 부모님의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올 수 없었겠죠.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면서 그 아이를 잘 키웠겠죠. 저와 여러분도 다 부모가 계셨죠. 지금은 안 계실 수도 있지만 다 계셨고 또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효를 본받아서 우리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효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요. 이럴 때는. 아니,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안 계시면 다른 어른 잘 숨기면 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자여 보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으면 우리 그 용어상으로는 굉장히 불손하죠. 그래 안 그래요? 불손.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으로는 우리 말을 가장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이랬는데 이게 아주 극존칭어라고 합니다. 극존칭.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높인 말이라는 거예요. 높인 말.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인간과 인간,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보면은 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내용의 뜻이 바로 극존칭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높인 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구세주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사적인 관계였지만 이제부터는 공적인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공적과 사적인 관계가 있죠. 예. 그래서 공사를 구분 잘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오늘 이 용어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굉장한 효를 다하는 아들이었다. 아멘. 여러분은 부모님을 효를 다하십니까? 또 하셨습니까? 다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좀 더 다해드릴 걸 껄껄 하잖아요. 여러분 껄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고 그러면 껄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껄껄하지 마세요. 왜요?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효를 할게요. 아니야. 그때까지 안 기다려줘요. 이 다음에 내가 잘 되면 내가 효를 다 할게요. 안 기다려준다고. 왜요?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 중요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웃도 마찬가지, 형제도 마찬가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잘해야지 이 다음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걸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이때 내가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는 효를 다하고 형제 위에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매일매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마는 어머니 이제는 제가 이렇게 불행하게 가지만 이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머니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내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 요한을 친아들같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는 요한아 내가 너 사랑하고 너도 나 사랑하지? 그런데 내 어머니 홀로 계시는데 내가 잘 섬겨서 끝까지 모셔드려라 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시작과 끝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인가는 시작이 있고 언제인가는 끝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언제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끝은 언제인지 몰라요. 몰라. 근데 언제가 끝일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을 잘 공경하고 이웃을 잘 보살피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셨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를 그 동생들은 비방을 해요. 비방. 형을 막 비방한다. 그런 걸 봤을 때 바로 형제 우애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형으로 인정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또 형제이지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도 안 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될 동생들이 시원치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낀 요한, 믿음 좋고 젊고 사랑 많고 그러니 이에게 맡기면 금상첨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맡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배제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생애를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느낄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아멘. 아멘.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 괴로움을 다 겪으면서
사형언도를 받고 억울하게 사형언도 받는 거죠. 예수님이 뭐 죄가 있어서 사형언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인민재판 했잖아요. 인민재판. 사람들이 그거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거는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가짜예요. 이러면서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아니 너 그 죄를 찾을 게 없다. 죽일 이유가 없다. 그냥 매매 때려서 내보내겠다. 안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를 내보내면, 그를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권력 끝입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하고 거기다 더해서 자기 어머니를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이 말씀도 아주 극진한 아주 뜻이 깊은 말씀이지만 오늘 어머니에게 하는 또 제자에게 부탁하는 이 믿음의 사랑의 존경의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인간적인 본능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고통스럽고 아파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리고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백성을 사랑하고 어머님을 존경하고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한 목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어요. 자기 제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되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들까지도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잡혀가죠. 근데 그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다 놔주고 나만 잡아가라 그러잖아요. 이 제자를 다 놔줘라. 이들은 잡아가지 말고 놔줘라.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데 꼭 붙잡고 있겠대. 아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겠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5,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고 있대요. 아멘? 아멘. 정남지에 써놨대. 매일매일 보고 있대. 한상절을 써놨대. 믿어지나요? 네. 근데 그거만이 아니야. 또 다른 분 또 이름 안 불러줬다고 뭘 하려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록해 놓고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네요. 보호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지키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오늘 잠들면 그냥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있죠? 예. 있어요. 아, 저도 그런 때 여러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같이 행복한 것도 없어. 예수 안 믿었으면 몰라도 예수 믿었으면 저녁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 안 뜨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죠? 어디 갔으니까? 천국 가서 눈을 뜨는 거야. 천국 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런 실망적인 말보다 소망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오늘 행복하게 평안하게 잠자고 내일 아침은 기쁨으로 눈을 뜨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왜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물론 하나님이 불러가는 것은 언제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 불러갈지 몰라. 그렇지만 그 불러갈 때는 불러갈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부모도 존경하고 이웃 어르신들도 잘 섬기고, 그래서 칭찬 들으면서 살아가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선생님 지금 어머니와 자매들이 왔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자매냐? 바로 너희들이 내 자매고 형제고 모친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 친어머니만, 친아버지만이 아니라 너도 이웃도 다 나와 관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밉고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세상에 빚을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 그 대가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갚으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빚진 자다 그랬잖아요. 무슨 빚? 하나님에게도 빚진 자이지만 세상 사람들로도 빚을 졌어요. 왜요? 전도해 줬잖아. 전도. 여러분,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굉장히 사랑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아멘이죠? 그거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으면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옥에 들어갈 텐데 나에게 그거 알려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 천국 가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안 하는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대상들이 미운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나 다 우리는 사랑할 대상자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을 했죠. 만찬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만찬을 했어요. 만찬할 때 거기에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에 의지해가지고 기대이 누워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그 어머니를 부탁한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요한에게 예수님 바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그를 믿어줬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요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너 너무너무 사랑해. 너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 앞에 불평불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 6장 19절로 20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그 값으로 우리를 샀대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랑하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사랑하라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멘이죠? 로마서 8장 17,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의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나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상속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삼았냐 하면은 하나님 자랑하라고, 예수님 자랑하라고, 선전하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랑해야 되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문제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효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웃도 사랑하시고 형제도 사랑하시고 성도들도 사랑하시고 온 세계 만민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안에